영어 표현에 보면 out of box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상자 밖으로 나오라, 이 뜻입니다. out of box. 자기 생각 속에, 자기 틀 속에, 자기 경험 속에,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다. 한 권 읽은 책에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사건,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생각의 틀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갇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틀 속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내가 관심 갖는 일들, 하고 싶은 말들, 듣고 싶은 말들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도 나에 대한 말이 잘 들어와요. 나를 부르는 소리를 잘 들어요. 이것을 빗대어서 칵테일 효과 파티라고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심지어는 판단과 상황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마지막에 분명히 드러나서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죠.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생애가 마무리가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세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인사말이 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 도대체 수도원에서 세상과 단절한 채로 살아가는 수도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서로 볼 때마다 죽음을 기억하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당할 일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말은 인생을 충실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새롭게 사는 길입니다. 동양권은 유교적 사상이 강해서 그런지 이 죽을 사자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죠. 병원 엘리베이터 보셨습니까? 사자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 숫자 4입니다. 그런데 죽을 사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왜 그럴까요? 죽음은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웰빙으로 왔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웰다이로 가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웰빙이 존재에 관한 문제라면 웰다이는 내 삶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를 더 가치 있게 하고 빛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마지막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올해
몇 주 안 남았죠. 예, 마지막 월이 되었습니다. 참 빠르죠? 2015년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은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더욱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정신을 차린다 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표현과 조금 다릅니다. 올바른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착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요, 올바른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근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익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에 바로 서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보다 무조건 믿는 맹신과 미친 사람처럼 믿는 광신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불신이 나을 수 있어요. 맹신이나 광신자가 될 바에는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믿는 게 낫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신과 맹신에는요, 인격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오늘날 그런 맹신과 광신이 얼마나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차라리 불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아픈 과거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는 3번 다 잤죠. 예수님이 그때마다 깨웠지만 다 잤죠. 예수님 3번째 마지막 기도하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다 잤죠. 그 말씀,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아픈 기억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많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면서 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쁜 것과 피곤한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바쁘지 실제 보면 24시간 계속 바쁘지 않습니다. 사실 안 그래요.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24시간을 놓고 보세요. 정말 짜투리 시간이 없는지.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핑계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바쁘다고 하지만 예수님만큼 바빴습니까? 예수님만큼 바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 나가셔서 가르치셨죠? 병자들 고치셨죠? 말씀 전하다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말씀 전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베드로의 집에 갔다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에는요, 밀려드는 환자들 계속 고쳐주었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다음날 새벽 미명에 홀로 감림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늦게까지 쉬거나 다른 일을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해도요, 일은 됩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는 일은 결과는 다릅니다. 진행은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깨달을 수 있는 것과 결과는 다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고 내 뜻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에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무엇보다입니다. 그 다음은 뜨겁게입니다. 그 다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 1순위. 그 뜻이 무엇보다입니다. 그 다음은요, 뜨겁게입니다. 뜨겁게는 모양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상태 아니고요. 겉과 속이 같은 상태입니다. 진실한 상태, 뜨겁게 하라는 거죠. 그것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양쪽 다 죄사함을 받는다. 솔직히 죄를 용서할 권한은 없죠, 우리들에게. 그러나 죄를 덮어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반대죠. 들춰내고 약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뭉개버리고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라. 그래야 네가 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정글이죠, 정글. 철저한 약육강식이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면 다른 사람도 내 허물을 지적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면 다른 사람도 내 허물을 덮어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욕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언젠가 다른 사람을 욕한 적이 있어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틀리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덮어줬습니까? 내가 기억하든 기억 못하든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준 적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가리워준 적이 있어요. 그게 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원칙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언젠가 다른 사람을 오해한 적이 있구나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받고 싶다면 저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면 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해 달라고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분명하다고, 내가 아프게 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거라고, 그런데 왜 내가 먼저 용서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하냐고, 사과와 용서는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야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는 분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건 맞고 아픔 당한 건 맞고 고난 당한 건 맞습니다. 그 사람이 오해한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성숙합니까? 용서받는 사람이 성숙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용서하는 쪽이 강한 쪽입니다. 용서받는 쪽이 엄밀히 따지면 약한 쪽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유일한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강한 사람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인정할 줄 안다고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죽는 줄 알아요. 유일한 자존심이거든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물질도 부족하죠. 건강도 부족하고 모자란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요, 이해관계가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계산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족 간이든 교우 간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랑 나랑 생각이 달라?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어요. 이해는 고사하고 오해밖에 안 생겨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보여요.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인 줄 아세요? 느껴지질 않는데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사랑해 보세요. 한마디만 들으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요,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하는지 알죠?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랑이에요. 꼭 말로 전달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랑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상처됩니다. 립서비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해만 쌓입니다.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후회 없는 일은 사랑뿐입니다. 정말입니다. 해놓고 아무런 탈이 나지 않고 원만하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건 사랑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각각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 각각이라는 것과 서로의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씀하죠. 특별히 베드로는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원망 없이 하라고 권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대접해놓고 원망 듣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싫은 소리 듣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데는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는요, 방법이 필요해요. 시기와 때가 잘 맞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좋은 일 하면서 원망 들어요. 특별히 10절 말씀처럼 섬기고 봉사함에 있어서 비교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오는 각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사는 각각 받아요. 개개인이 받습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거나 재능을 받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비교하거나 경쟁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이 각각과 서로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각각이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입니다. 이거 바뀌면 공동체 무너집니다. 교회의 분규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비교하죠.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각각 행동합니다. 그러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는 개개인으로 각각으로 받고 섬기는 것은 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이혼 사유가 뭡니까? 부부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감자 때문입니다. 감자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대충 짐작하시죠? 민감한 사항입니다. 부인이 감자를 쪄서 남편에게 내놓았습니다. 근데 설탕에 찍어 먹으라고 내놓았습니다. 남편이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나? 소금 가져와라. 그랬더니 부인이 말합니다. 감자는 원래 설탕에 찍어 먹는 거다. 그냥 먹어라.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당신 집안을 알아봤다. 무식하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집안이 어딨나? 이쯤 가면 막 가는 거죠. 무식한 집안? 잘 됐다, 그래. 무식한 집안과 살 필요가 뭐가 있냐? 당장 이혼하자. 감자 때문에 설탕이냐 소금이냐 하다가 이혼까지 가는 거죠. 판사 앞에 섰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판사에게 묻습니다. 판사님, 남편이 묻습니다. 판사님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드시죠? 부인이 말합니다. 판사님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드시죠? 판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집은 신김치에 감자를 싸 먹습니다. 이야기가 뭘 말할까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빼놓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문제로 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앞에 은혜로 구원받아서 충성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각각 은혜를 받아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제발 비본질적인 거로 싸우다가 본질적인 거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의 학력이, 저 사람의 지역이, 저 사람의 출신이, 저 사람의 수입이, 저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저 사람의 스타일이, 저 사람의 말이, 제발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견주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건 각각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리가 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과감히 버리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쓸데없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가치관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이 주인공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올 한 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습니다. 하루를 살았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삶 아니겠습니까? 좀 값진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을 받아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